수강생 그리고 우리 금융봉원이요 확인해 주시고 오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순절 리셋.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예,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바쁘고 또한 우리 각자의 그런 삶에 치이고 있는 것들을 또한 저도 느끼고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이 귀한 절기가 있는 것은 또한 이제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내가 머리로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정말 살아내는 이 사순절이 돼야 되겠다. 이 고난주간이 돼야 되겠다. 정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또한 이러한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뭔지, 고난주간이 뭔지, 종려주일이 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예, 너무 오래전에 들어서 또한 이렇게 조금씩 단편적으로 들어서 아마 여러분도 이제는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사순절이 뭔데? 사순절이 뭔데? 맨날 사순절 하는지 또 고난주간은 뭔데? 종려주일은 뭔데? 하실 것 같은데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 부활절이 있기 전에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니케아 공유회 여러 가지 종교 회의들을 이제 거치면서 이 사순절이 이제 확립이 되고 또 이것들이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모양도 바뀌고 초대교회 때부터 서서히 좀 바뀌어졌는데 초대교회 때는 이 사순절은 세례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새신자분들도 계시고 처음 예수님 이제 믿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입교하신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이때부터 세례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육을 해서 뭘 할까요? 부활절에 딱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음으로 정말 예수 안에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간을 40일로 한 것은 예수님께서 40주야를 이제 금식하시며 줄이시며 이 공생애를 준비하신 그 기간이 40일이고 또 노아 방주 사건 그 여러 가지 성경의 40일이라는 그 시간이 의미가 있어서 특별히 40일로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이 교회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이전에 그 40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생애 예수님께서는 30년을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 사셨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메시아라는 것도 감추시고 마리아와 그 가족들만이 이렇게 비밀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준비하시기 이전에 이 40일의 시간을 겪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생애 이전에 40일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공생애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픈이 되는 거죠. 천하만방에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엄청난 공격과 고난도 함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베푸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눈먼 자도 눈 뜨고 앉은 병에도 일으키면서 엄청난 기적과 영예와 명광도 얻으셔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발 디딜 여기 지금 여러분 발 디딜 틈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 가시는 데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온갖 각색 병자들 문둥병자 다리 저는 자 그런 자들이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눈 못 보면서 끌려서 들것에 끌려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40일의 시간을 겪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겪으셨습니까? 마귀한테 끌려서 가신 게 아니고 뭐에 이끌려 가셨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특별한 그 테스트 기간, 특별한 그 시험의 기간으로 그리고 이제 저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이것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어떤 준비 완료 나는 세팅됐어. 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는 완전히 준비됐어. 그러한 영적, 혼적, 육적 그런 무장이 완성되는 시기였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공생애를 산다면
여러분 다 30 넘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특별히 이 30이 넘어갈 때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0을 넘어가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나도 정말 내가 20살 때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바치기로 주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30 이후에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갈망 때문에 이 30을 넘을 때 되게 가슴이 뛰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좀 이런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으실 텐데 이런 이 사순절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주님과 놀라운 동행의 시간을 준비하고 세팅이 완료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로 뛰어들 그 준비가 되는 것이란 그 준비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좀 궁금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다시 한번 거룩과 정결함으로 덧입은 그 예수님의 삶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고 또한 초대교회 때 새신자의 세례를 위해 금식함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거듭남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참회하고 또한 정결하게 준비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요즘에는 그것들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 사순절을 정말 엄격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이제는 고기를 제외한 채소 중심의 단순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저녁만 먹되 채소와 생선과 달걀만 허용된 그런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 정신은 참 좋았는데 나중에 이게 형식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사순절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냥 그 쫄쫄 굶다가 이제 저녁에 한 끼를 막 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 생선 먹고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이거를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현대 사순절은 어떨까?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은 어떠십니까? 아마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저는 근데 해를 거듭해 가면서 뭔가 이 사순절에 정신도 사라지고 형식도 사라지고 있지는 않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신과 형식이 함께 살아 있었다면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형식만 남고 정신은 사라지고 지금은 형식이 너무 버겁다. 금식을 왜 하냐? 고기를 왜 안 먹냐? 이 좋은 고기를 왜 안 먹냐? 그러면서 고기도 뭐 오락을 왜 그만이야? 또 할 건 내가 또 다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는 미디어 금식조차도 이미 미디어에 너무 중독이 돼 있어서 미디어를 금식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핸드폰과 혼연일체된 삶, 또 이런 오락과 어떤 세상의 향락과 혼연일체가 된 삶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고 있지는 않나 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죠? 사순절 리셋. 리셋이 무엇입니까? 다시 되돌리다,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고장 났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리셋하면 돼요. 막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막 컴퓨터에 그럼 리셋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싹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그 들어왔던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줬던 그 모든 것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포맷이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기기 상태. 처음에 그 첫 시작, 그 처음에 스마트폰 딱 받았을 때 그 설레임,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 만났을 때 그 처음에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런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순절에 오늘을 다시 한번 그 리셋 버튼 눌렀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번잡스럽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리셋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공기계와 같이 깨끗한 상태로 다시 그 주님과의 첫사랑의 상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 오늘 다시 누르게 해주시옵소서. 리셋 버튼 눌러서 사순절 리셋되고 사순절 리셋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40일 그 밤낮으로 굶주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시험을 당하시고 왜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얘들아 너희들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이렇게 너희들 고통받게 됐지. 그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마귀의 그 테스트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원죄가 지금까지 유전되고 단 한 번도 예수님과 같이 그 마귀를 이긴 자는 없었어요. 사단의 시험에 안 넘어간 자가 없습니다. 육신의 시험, 또한 자신의 연약함의 시험, 세상의 향락에 관한 시험, 이런 그 여러 가지 시험들에 모든 사람이 다 넘어갔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는 이 40일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구속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다 넘어갔는데 온전한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 넘어갔는데 처음으로 넘어가지 않은 자가 나타난 거예요. 기뻐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러 오신 겁니다. 너희 너무 힘들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힘들어요? 그 인간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누가 나를 아프게 해서 나를 상처를 줘서 그래서 힘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 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됐습니까? 왜 전쟁이에요? 왜 지진이 납니까? 왜 이 밑에 판들이 다 막 무너지고 뒤틀리고 왜 이럽니까? 뽑아낼 거 다 뽑아내버리고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이 자연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처럼 똑똑한 척하면서 어리석은 짐승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 죽을 걸 알면서 내 죽을 웅덩이를 계속 파요. 오늘도 그쵸? 이런 거 마시잖아요. 이런 거 마시고 이런 거 사실 먹으면 화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는데 이런 거 마셔서 흥청망청 쓰고 지구 온도가 지금 뭐 4도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벚꽃들이요 지금 뭐 윤달이 꼈다 어쨌다 하지만 계속 지금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북극곰들이요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계속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데 우린 알면서도 멈추는 방법을 몰라요. 악셀을 밟을 줄은 아는데 브레이크는 밟을 줄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다 죄로 인해서 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또 이후의 삶이 있는데 그 이후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이 주신 그 평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거긴 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너희가 죽어서 천국 갈래? 너희가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어. 봐봐.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줄게. 본질적으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줄게. 너희한테 희망을 줄게. 너희 다 넘어갔다고 무너져 있지만 쓰러져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삶의 모델을 줄게.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게. 옆에서도 아니고 어디서 붙드신다고요? 내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잠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믿으시기 좀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저 우주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주님 만난 이후로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고, 저는 진짜 한 가지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분의 음성 듣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꿈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어요.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저는 어디 가서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꿈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꿈은 없대요. 뭐 그런 꿈이 있냐고 어떤 분은 비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 사람들은 구체적인 꿈을 원하지. 눈에 보이고 잡히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뭐 내가 몇 명을 선교하겠다, 뭐 전도하겠다, 무슨 나라를 복음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꿈이 아니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제 꿈은 지금도 누가 저한테 칼을 대면서라도 너 꿈이 뭐야 물어보면 저는 이 꿈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
왜냐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제 모든 꿈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내가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내가 좀 범죄자들을 좀 교화도 시켜주고 싶고 내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고 여러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순간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저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의 무능함을 깨달았어요. 나는 어리석고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도 어리석은 거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도 주님 앞에 나는 가장 무능한 자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꿈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를 내가 정말 티스푼 한 티스푼이라도 정말 내가 그것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 축복이구나.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제가 그냥 저의 예전에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꿈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아버지의 꿈이 저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러한 것들이 제 삶 주변에 저의 삶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 음성 깨닫게 해주세요. 들려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요, 주님 하고 주님이 부르면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이 내 안으로 와버리세요.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태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태생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함께 4장 1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4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너무 많은 시험 받고 있지? 이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정한 우리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고 네가 이것을 잘 견디는지, 이러한 때에도 네가 나를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그런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시험이고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다. 이거를 판가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욕심으로 오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것도 판가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욕심이 있고 또한 이 욕심을 틈을 타서 예수님조차도 사단이 이 세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것과 같이 이 세 가지의 이슈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나의 육적인 필요, 내 혼적, 육적, 영적 필요들이 있어요. 이것을 나의 필요는 너무 필요한 거고 나에게 가장 갈급한 것인데 첫 번째로는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테스트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2절로 우리 3절 말씀. 사단이 가장 많이 하는 테스트가 뭔가? 예수님 어떤 테스트 받았고 나에게 뭐로 테스트하나? 2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치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배고프고 목마른 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단이 가장 배고플 때, 저도 지금 아침 안 먹었거든요. 물 한 모금 먹고 싶은데 오늘 고난주간이니까 이제 들어가니까 그거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 제가요 처음에 이 첫 신앙할 때요 참 선생님이 없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40일 밤낮으로 줄이시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뭘 깨달았냐면 물도 안 마신 것 같더라고요. 물도 안 마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물이라도 마셨으면 다행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막 밥도 안 먹었는데 물도 한 모금 안 마시면서 막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막 그러다가 나중에 막 기어다니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요 한 끼만 아침부터 점심까지만이라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뭐 하나라도 안 먹으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목이 마르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며칠 하신 거예요? 40일. 누구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마귀를 지금까지 첫째 아담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노략질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 죄로 다 넘어뜨린 다음에 짓밟았던 이 인간들의 영적, 혼적, 육적 삶을 다 리셋해주기 위해서, 거기서 다 건져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깨뜨려버리기 위해서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시면서 마귀와 정면 대응을 하신 거예요. 사탄과 맞짱 뜨신 거예요. 싸우신 거예요. 왜요? 철저하게 깨뜨리기 위해서. 너희들 너무 힘들었지? 잠깐만 기다려. 내가 다 사단의 권세 내가 다 깨뜨려 줄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완전 무장을 하시기 위해서 이 40일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제 앞으로 입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먼저 인정해 주는 척 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에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자, 기적을 베풀어. 너에겐 권능이 있잖아. 내가 너에게 재능을 줬잖아. 자, 그 기적을 너를 위해 사용해. 여러분,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의 어떤 신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 네임 밸류가 있어요. 네임 밸류도 있고 그러한 자신도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능도 있어요. 그걸 뭐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네 뜻대로 써.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엄청난 신적 권능이 있잖아. 그걸 너를 위해 써.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써.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런 얘기도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나 말을 하는데, 그 나중에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선지자들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랬대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귀신 쫓아낸다, 어디 병 낫는다 한다고 해서 그것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권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자기 부인이 있는가? 나의 뜻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걸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었다 하더라도 내 영광을 위해 그걸 사용하는가?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먼저 그 테스트를 받으신 거예요. 너에게 신적 권능이 있지? 너의 필요를 위해 그걸 사용해봐. 근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어떻게 그걸 물리치셨는지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떡이 아니고 내가 오늘 밥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물을 마셔야 사는 것이 아니고 통장이 두둑해야지 되고 내가 카드가 있어야 되고 현찰이 있어야 돼 사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이 말씀이 저를 살렸고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혹시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돈이 있어야지 살아. 나 돈 없으면 죽어. 돈은 생명이야. 이거 없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는 다 전멸이야. 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땅의 돈줄을 다 누가 쥐고 있죠?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육적 눈을 봤을 때 유태인들이 쥐고 있죠. 유태인들이 뭐 있었습니까? 유목민족이었어요. 소 끌고 양떼 끌고 염소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돈줄을 다 쥐고 있다니까요.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다 꽉 쥐고 있다니까요. 은행을 만든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돈을 찍어내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입니다. 물가 조작이 그건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들에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결과적으로 그런 돈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이것에 노예가 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나고 사람 난 거, 돈 나고 세상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시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지 돈이 먼저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만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 신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살릴까요? 돈이 우리를 죽일까요? 그걸 잘 하시네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죽여요. 진짜 제가요 요즘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아가씨 때 정말 좋았는데 왜 좋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남편도 없고 목사님 죄송해요. 애들도 없고 애들아 미안해. 교회도 없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나랑 주님만 신경 쓰면 돼요. 주님, 저 오늘 어디로 갈까요? 저 오늘 누구 만날까요? 저 오늘 기도 어떻게 할까요? 저 오늘 말씀 어디 볼까요? 뭐 무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처럼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 데가 없어요. 저는요. 조그만 파우치에다가 뭐 샴푸, 바디워시, 뭐 화장품 몇 가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항상 다녔어요. 왜 그러고 다녔을까요? 어디 캠프 있으면 쫓아가려고, 어디 예배 있다고 철회 예배 있다고 쫓아가려고 저는 매일 뜰 준비가 돼 있었어요. 기숙사니까 부모님 옆에 안 계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가씨라서 저 어렸을 때요 친구 생일 파티도 못 가던 여자예요. 정말 뭐 별 이쁘지도 않은데 저희 부모님 눈에는 최고로 예쁘셔가지고 어디 가면은 누가 잡아갈까봐 저희 부모님은 친구 생일 파티도 안 보내셨어요. 그렇게 제가 살았는데 이제 옆에 부모님 없이 기숙사 사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막 저기 뭐 선교 무슨 캠프가 있대 가면 막 2박 3일 막 날 새면서 막 거기 강당에서 막 다 같이 뒹굴러서 자면서 자매들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냥 하루에 예배를 막 2번, 3번씩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늘로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정말 막 주님이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제가 세상에 나가면 천지가 개벽해버릴 줄 알았어요. 주님이 너무 저에게 막 밀접하게 막 오시는데, 와, 그 막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막 너무 놀라운 삶들이 일어나니까, 와, 나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너무 주님이 가까워지는데, 이건 웬걸 교회를 맡게 되고 교회를 맡게 돼서 좋을 줄 알았는데 교회를 맡으면서 결혼을 했네. 제 소유가 하나 생긴 거예요. 남편이라는 소유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내가 남편을 좀 소유하고 싶다. 남편을 좀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무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 내가 누구의 마음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너무 행복했죠. 근데 이 남자가 생기니까 남자가 다른 여자만 쳐다보는 것 같아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혹시 정분이 나서 바람나지는 않을까, 그럴 사람도 아닌데도 괜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깨어진 가정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 주변에는 정상적인 가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이혼 가정, 뭐 불륜 가정. 저희 집 식당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 불륜이었어요. 저희 옆 동네 다 불륜이에요. 저희 앞집, 옆집 다 불륜이에요. 와, 제가 태어나서 본 집안들이 다 그런 집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나는 결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불륜 아니면 정상적인 가정을 사는데 우리 집이 그나마 좀 정상적인데 내가 보기엔 정상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집이 제일 정상적인데 내가 봐도 정상은 아니니까 이렇게 사느니 그냥 혼자 살자, 속 편하게. 그래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고 하네. 근데 주님 말씀이 또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죽어도 순종을 해야 되는 말씀인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니까 너무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도 신경 써야지, 남편도 섬겨야지, 교회도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겨야지. 이게 마음이 세 갈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한 가지 일인데도 마음이 세 갈래가 돼요. 그래서 좀 어떻게 이렇게 한번 잘 버티면서 교회를 열심히 해볼까 했는데 또 아이를 낳으래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낳으래요. 그래서 하나 낳는데 저기 또 시간이 또 갈리죠. 또 둘 낳는데 이제는 기도할 틈조차도 이제 얻기가 힘든 거예요. 애들 아팠다 하면은 뭐 교회 발조차 드리기가 힘들고, 만갈래 천갈래로 이제만 마음이 나뉠 때도 있고, 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소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하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저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지만 가정도 꾸리고 남편도 섬겨야 되고 애들도 섬겨야 되고 교회도 해야 되지만 이런 거에 제가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세요. 항상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게 제 지금의 소망이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청춘들 기뻐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유, 뭐 짝꿍 생겨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제 주님이요, 다 때가 되면 주십니다. 지금을 즐겨요. 주님과 즐기세요. 다시 오지 않을 뜨거운 시간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열정의 시간이에요. 더 뜨겁게 사랑하세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결혼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멘. 우리 모두 청춘으로 돌아가시면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저도 이제 좀 더 연수가 지나면 다시 청춘 같은 때로 갈 수가 있겠죠.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때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그때는 내가 아가씨라서 할 수 있었어. 아무것도 나를 매이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었어. 하지만 더 멋진 건 지금이야. 왜요?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나를 우겨싸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순간에 내가 만나는 하나님, 이게 더 달콤한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또 요즘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또한 주님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소유와 그런 주님 여러 가지의 그런 공격들이 더 많지만, 남편이 부르고 아이들이 부르고 교회가 부르면 달려가야 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시간, 더 치열하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처절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 제일 뜨겁게 만난 게 언제냐면요, 예서 밥 먹이고 트림 시키다가 제가 요 근래 제일 뜨겁게 만난 하나님, 그때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 키우시는 분들 사모하시기 주면 축원합니다. 애 재워놓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가 아니었다니까요. 애 분유 먹이고 여기다 트림 시키는데요,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애 붙잡고 그 채로요, 그 방을 빙빙빙빙 돌면서 춤을 춘 거예요. 제가 성령 안에 춤을 추다가 얘를 그대로 안고 누울까 옆에 놓고 누울까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옆에다 애를 던지다시피 쓱 밀어놓고 그냥 그 예서 옆자리에 누워가지고 그 기름 부음에 제가 그냥 눌려가지고 한 40분인가를 그냥 눌려 있었어요. 근데 그 느낌은요, 제가 살아생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 성령께서 저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저를 꽉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 바위 같은 그런 주의 임재가 저를 누르는데, 와, 그냥 평생 그러고 있고 싶더라고요. 그냥 깨어나고 싶지 않은 그 꿈을 꾸는 것 같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은 지금도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제가요, 정말 이 주님을 늘 느끼고 싶은데 지금은 정말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게요, 저는 이 성전만 들어와도 막 손이 떨려요. 후전증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후전증 있는 게 아니고요, 성전만 들어와도 이 강단에만 서도요 막 손이 떨리고, 지금도 제가 막 손이 떨리는데 주님 얘기만 해도요 목에서부터 전율이 쫙 오고,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저는 전기와 같이, 저 같은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좀 비성경적인 거 아니야? 왜 나한테는 주님께서 전기처럼 오실까? 근데 제가 예전에 나눴지만, 그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분이 저와 같은 이런 전기 사나이처럼 그렇게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늘로부터 그런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면만 볼 때 감전된 것처럼 그런 성령의 임재가 그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치유를 경험하고, 그는 늘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이런 전류를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뜨거움으로, 어떤 분은 떨림으로, 어떤 분은 눈물로, 어떤 분은 따뜻함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어떤 쩌릿쩌릿한 그런 감각으로 오기도 하고, 평안함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으로 오는데 저는 특별히 이런 전류로 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진짜 살아계시고요. 우리에게 정말 피부로 와닿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다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고 만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몸에요. 계속 주님께서 신호를 보내실 수 있다니까요. 내가 여기 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전기 같은 걸 느끼게 하시는데 꼭 주님이 저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혜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성령께서 이미 제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저에게 와주세요. 주님을 원해요. 주님을 더 원해요. 맨날 이런 갈급함의 기도를 주님께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니 그런 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만 주님을 원한다고 해라. 왜 그랬을까요? 이미 주님이 너한테 와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받아서 누려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환철영제 옆에 갔어요. 가서 앉았어요. 환철영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옆에 오세요. 목사님 제 옆에 와서 앉으세요.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목사님 제 옆에 와서 앉으세요. 여기 좀 앉으세요. 제가 꼭 할 말이 있어요. 제 옆에 와서 앉으세요 하는데 저는 이미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전화해서 목사님 제 옆에 와서 앉으세요.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제 옆에 좀 앉아. 나 여기 있어. 환철아 나 여기 있어. 주님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맨날 그것 때문에 울며불며 기도하는데 주님 저에게 와주세요. 주님을 더 원해요. 저 목말라요. 지금 너무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주님을 더 원해요. 저는 맨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 수혜야 내가 이미 네 안에 와 있어. 그래서 제가 너무 의심이 많고 믿음이 적으니까 제가 볼 때 주님이 저한테 오늘도 그 전류를 느끼게 하시며 저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혜야 오늘 여기 있어. 이제 더 이상 그거 찾지 마. 그거 찾지 말고 나는 너랑 있으니까 이제 너와 나와 이야기를 하자. 내가 너와 있음을 감사하자. 그리고 내가 이미 네 안에 왔으니까 나를 모시고 네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나는 이미 너와 함께 있어. 봐봐 지금도 함께 있잖아. 지금도 함께 있잖아. 그거를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그 기도를 하고 싶다가도 왜냐면 제가 그 기도를 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되도록이면 그 기도를 안 하려고. 물론 제 안에 진짜 성령께서 소멸하신 것 같으면 해야죠. 근데 제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라는 느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때는 그 주님께 이렇게 폭 안기는 것 같이 안겨서 이제 주님 이제 막 주님께 막 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막 가려고 막 뚫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임재 안겨서 가우아라바스야라 말라리를 하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과 주고받는 그런 기도를 하고는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기 힘든 이 테스트들 주님이 다 이기셨으면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 그래도 말씀을 우리 나누긴 해야 되니까, 우리 마태복음 우리 4장, 우리 6절 말씀, 주님의 두 번째 테스트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저희가 돈에 대한 시험, 내 육신의 필요에 대한 시험을 나눴습니다. 예, 그러나 그 필요들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성령의 권능인데 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이건 무엇이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위험을 자처하면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인 걸 알면서도 내가 그 길로 가면서 뭐예요? 하나님 여기서 지켜주세요 하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물이 있어요. 저 물에 내가 발을 디디면 빠져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저 물은 참 위험한 물이에요. 알면서도 거기에 발을 내디디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그 안으로 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뭐 유흥업소에 갑니다. 거기 가면서 뭐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제발 지켜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휴대폰에 뭐 음란물을 트는 거예요. 틀어놓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엇이 정상적인 겁니까? 내가 위험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나의 발과 나의 양심과 나의 마음을 작동하여서 나의 양심을 작동하여서 네가 유흥업소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또 여기서 이상하게 뜨면 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아유 이게 혀가 짧네요.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 예? 또 무엇입니까? 저기 막 위험한 물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좀 피해가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디 연약한지 알잖아요. 내가 저기만 가면 자석처럼 훅 끌려 들어가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스마트폰을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이유는 제가 거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이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휴대폰을 아예 안 보려고 해요. 그냥 휴대폰을 볼 때 나는 저것만 보자. 말씀하고 찬양하고 이것만 보자. 아예 결단을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내가 거기로 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거기에 훅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뭐 어떻게 하는 방법, 뭐 집 짓는 방법. 저번에 한번 집 한번 지어버릴 뻔했어요. 저희 뭐 요즘에는 그냥 저기 한참 교회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까짓거 그냥 우리가 져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참 또 이제 교회 뭐 집 짓는 거를 한번 또 본 적이 있어요. 보다가 이거는 아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자. 이러면서 이거는 아니다. 괜히 우리 목사님 고생시키지 말고. 보다가 제가 말았어요. 계속 봤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아무튼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게 위험한 방향으로는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쳐다도 말고 그 근처로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어떤 테스트가 있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우리 4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 무엇입니까? 마귀가 지금 첫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가장하면서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척하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마귀적인 방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네가 세상의 영광을 취할 수 있다. 너에게 필요한 세상의 것들을 네가 취할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가장합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하고 마귀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에게 할 것은 단 한 가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방법, 인본주의 방법, 회복주의 방법은 마귀에게 우리가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해. 누구를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인본주의로 가려고 하면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경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빠르고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좁고 협착하다고 했어요. 그 길은 아주 좁고 협착한데 생명의 길이고 많은 자들이 가는 그 멸망의 길은 아주 넓고 쉬워요. 대로예요. 아주 들어가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이 길을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뭐 사순절에 절제하고. 아휴, 우리 하늘자매는 또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우리 또 하늘자매뿐만이 아니에요. 의정부에서 우리 현희자매는 아주 숙박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볼 때 왜 저러고 사나 저도 생각할 때는 너무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 나도 아가씨 때 저랬지. 저렇게 교회 와서 사는 게 그게 제일 행복이었지. 우리 성도님은요 보통 다 뭐 1시간, 2시간씩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저도 요 근방에서 저도 살지만 어디 1시간 가려고 하면요 큰 결단을 해야 돼요. 거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단을 해야 되고 갔다 오면 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30분, 1시간, 2시간, 뭐 3시간, 4시간 걸려서 매주 오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런데도요, 우리 한혜자매 같은 경우도 한 번 불평을 안 해요. 저 멀리서 이렇게 왔다고 생색내거나 이렇게 힘들었다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 현익자매도 맨날 오느라 고생했어. 아이고 또 어떻게 가냐. 그러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너무 좋아요. 저 가면서 말씀도 보고요. 이러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줘요. 아휴 참 하나님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학생 때 다 해봤는데 한번 그 먼 교회 가려면요. 그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먼 길을 이렇게 오가는 성도님들을 볼 때 참 고생이 많으시다. 무엇입니까? 어쩌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3가지 테스트를 다 통과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줄이시면서 이 테스트 다 통과하신 것은 바로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 죄에 노략질 당하고 농락당하는 그 나를 구하기 위해서 마귀의 사단 마귀의 수하에서 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놀림당하고 놀이개처럼 그렇게 살던 나, 미워하라면 미워하고 죽이라고 하면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맞붙어 싸우고 세상의 것들을 탐내고 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세상을 탐닉하던 그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바닷물, 짠물을 계속 먹어서 더 목이 마른 것처럼 세상 속에서 뒹굴면서도 하나도 평안도 모르고 기쁨도 없던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오늘 나로 죄의 권세를 멸하게 하시는구나.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죄악들,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왔던 그 세상신, 그 악한 생각들, 미워하는 마음들, 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그러한 생각들,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어떤 서운함, 어떤 사람에 대한 서운함,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어떤 왜 아버지 저는 이러고 살아야 되나요? 그러한 탄식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런 무기력함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다 몰아내심을 믿습니다. 다 몰아내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려고 오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 디아블로스는 사이에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던지는 거예요. 불화살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붙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너무도 원하는 거예요. 맨날 이간질합니다. 우리 사람들 간의 사이를 이간질해요. 봐봐 저 사람 눈빛 봐. 저 사람이 너를 이렇게 싫어하고 있어. 저 사람 저 말하는 것 봐. 오늘도 너한테 상처 줬지. 봐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봐봐 세상 사람들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너는 돈 하나도 없이 너 그렇게 살다가는 끝난다. 이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 뭐가 있으셨어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고요. 뭐 인솔하고 있는 뭐 가정조차도 없었습니다. 돈은 당연히 없었고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땅이 그분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본 것 같이 죄를 이기는 권세.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께서 주신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주신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는데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마귀가요, 오늘 테스트한다니까요. 예수님 테스트한 것처럼요, 우리를 테스트한다니까요. 유혹해요, 미혹해요. 근데요, 이제 우리를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 왜요? 주님께서 그걸 이기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걸 이기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웃음이 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막 가슴이 뛰었어요. 사실 잠도 못 잤어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마치 그 밭에서 이 보화를 캐낸 자의 그런 기쁨이 다시 한번 제 안에 막 밀려오면서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데, 와, 이 엄청난,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러 가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공생애를 마치실 때 또한 마귀에게 마지막 시험을 받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시험 받으시죠. 내 뜻대로 갈 것인가, 아버지 뜻대로 갈 것인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쭤본 거예요. 아버지, 왜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나요? 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고, 왜 공생애를 마칠 때 왜 시험을 받으셨나요? 다시 한번 주님께 진지하게 여쭤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뭐냐? 이 시험이 너무도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또한 자신의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인류를 향한 그 사랑으로서 이 시험을 통과하심으로써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셨다고 하는 것. 아, 나도 희망이 있구나. 유레카, 방법을 알았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방법.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그 주님과 연합과 일치,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방법이 바로 여기 있구나. 시험을 이기는 것. 이 땅에 시험을 안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시험을 받아요. 아기들도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시험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저 보면서 시험 들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시험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시험이 오면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것만 이기면. 예전에는 시험이 오면 무서웠어요. 아, 뭐야, 또 이 어려운 시험이야. 나 이거 통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이거 어떻게 넘어가 버릴래? 넘어가 버릴까?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시험이 오면 이 예수님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우리 이 말씀이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 받으셨지? 정말 힘든 시험이었어. 근데 그거 말씀으로 이기셨지? 그 다음 공생에 들어가셨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어. 이 땅 와서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다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한번 멋지게 한번 쓰임받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1번, 2번 중에 뭘 원하세요? 대충 살다가 가기를 원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이왕 태어난 거, 이 땅에서 좀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좀 사는 것처럼 살아보고 맨날 죄에 이끌려가지고 죄한테 짓밟아서 마귀한테 야, 너 일어나봐. 너 그리스도에 맞잖아. 일어나봐. 이게 아니고 귀신 내쫓는데 넌 누구야? 너 내 종이잖아. 귀신이 비웃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왔는데 무서워. 뭐야? 너 맨날 나 짓밟던 애잖아. 내가 다른 애들은 다 찔르면 다 넘어갔어. 근데 너 찔르면 너 진짜 안 넘어오더라? 너 진짜 무서운 녀석이더라?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면요, 귀신한테도 인정받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귀신하고 친구였거든요. 내가 그 안에, 그가 저 안에.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귀신이 주는 생각 다 받아먹으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미워하라면 미워하고, 욕하라면 욕하고, 당직으라고 하면 당직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했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생각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가 옵니다. 야, 진짜 저거 아니지 않냐? 저 사람 진짜 아니지 않아? 저거 봐봐. 저거 진짜 아니잖아. 진짜 화난다. 야, 너 빨리 뛰쳐나가. 빨리 뛰쳐나가.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들이 있어요. 근데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고 우리가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한수희 목사님이 이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이번에 면허 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그분이 시험을 70점 이상이면 통과하나요? 근데 이분이 70점 정도가 아니고 100점 맞는 게 목표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그 면허 시험장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차도 모실 수 있고 그런 또 나라의 이득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시는데 선생님 말씀이 그분이 내가 만나면 나는 학생은 100점짜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당신 100점 맞아야 된다. 당신 통과가 목표가 아니고 100점 맞는 게 목표다. 이러면서 가르치시는데 운전을 하는데 그 선생님 말씀이 귓가에 맴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맴돌다가 갑자기 내 생각이 이거는 이렇게 할까 하면 그 순간에 실수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때 성령의 음성에 내가 계속 맴돌아야 되는구나. 내 생각에 나오면 그때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하는구나. 이걸 깨달으셨다고 하면서 더 말씀을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맞다. 내가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가면 승리하는데 맞아 내 생각대로 가면 꼭 내가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내 생각대로 가서 꼭 실수를 해. 그런 것을 저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 나에게 시험과 미혹이 올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내밀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 말씀을 내밀어서 그것을 이길 때 내가 스코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1점, 2점, 3점, 4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 이제 어떤 시험이 나에게 올까? 그래, 오늘은 전수희 목사가 말씀을 길게 한다. 일단 이 시험 어떻게 뛰쳐나갈까? 이건 어떻게 더 견디게, 자버릴까? 모르겠다.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실 텐데, 이게 말씀 중에도 시험이 많다니까요. 조금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중한 나눔이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을 이제는 이기는 거예요. 이길 때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요 갑자기 천사가 내려가지고 이 시험을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요 몸으로 부딪히고 살로 부딪히고 이러면서 그 시험과 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셔야죠. 어떤 목사님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불같은 성령을 만나서 집에 갔어요. 사모님이 바가지를 긁는데 바가지를 그런 바가지를 결국은 불같이 화를 내버린 거예요. 불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바가지를 긁다가 끝까지 긁어버려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버리고 은혜를 다 쏟아버렸어요. 뭐예요? 이게 시험을 통과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은혜를 막 받습니다. 그래 나 오늘 시험 꼭 통과할 거야. 집에 갔는데 집안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애들은 막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 자고 있고 꼼짝도 안 하고 아무도 집을 돌보지도 않고 다 자기 할 일들만 하고 있고 밥 먹으라고 밥 차려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막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하나씩 쌓이는 거죠.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해봐라. 나 이제 폭발한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다가 그 마지막 누가 거기다가 종이장을 이 마스크를 하나 딱 올려놨는데 거기서 이제 뻥 폭발해 버리면서 은혜를 이제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거 시험이구나.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소파에 누워있지? 우리 아이들이 이럴 아이들인데 왜 오늘따라 집을 엉망진창으로 해놨지? 이 사람이 저럴 사람인데 왜 이상한 말을 하지? 이게 오늘 내가 통과해야 될 테스트구나. 에이, 소리 질러버려? 아니야. 이거 테스트잖아. 통과해보자. 테스트니까 통과하자. 그러고 그거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그것도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그걸 또 야 너 나를 시험하냐?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이렇게 말해보면 또 싸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입 꼭 다물고 이제 한번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저 어떨 때는요, 이런 때요, 막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어요. 주여, 제발 이 자리를 저에게서 거두시고 제가 여기서 잘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죠? 시험은요, 그 시간만이에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게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면 그 견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매일 이러면 어떻게 견딥니까? 시험이요, 그때더라고요. 그때를 딱 잘 넘기고 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괜찮아져요. 그렇더라고요. 그 순간을 잘 넘어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뭐를요?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시험.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너 이만큼 날 사랑하니? 여러분, 그 시험 어떻게 통과해요? 그냥 질러버리면 간단하죠. 진짜 이따구로 할 거야? 일어나서 집안도 정리하고 밥도 차리고 애들 빨래도 돌리고 나만 손이냐?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유, 우리 남편이 오늘 많이 힘들구나. 우리 애들 컨디션이 많이 안 좋구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구나. 그래, 남편이 손 하나 까딱일 힘이 없으면 내가 대신 해주지. 나도 저런 날이 있는데, 나도 저렇게 힘든 날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그래, 나도 왠지 모르게 화가 나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그래,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러면서 아유, 애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에 난리를 치는데 가서 딴 데 같으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럴 것을 가서 안아주면서 아유, 그래,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래, 아유, 네가 얼마나 힘들면 아이고 힘들었지. 그러면 다시 이제 그게 누그러드는 거예요. 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도 같은 싸움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믿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크게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몇 번 간증하지만요. 저희 첫째가 어느 날 제가 봐도 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미안해, 첫째야. 근데 진짜 너무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쟤 왜 저러지? 외국인인가? 난 분명 한국 사람인데 쟤 왜 저렇게 항상 흥분 상태고 항상 저렇게 업돼 있고 피치가 왜 이렇게 높지? 하나님이 진짜 크게 사용하시려면 진짜 불같이 사용하시려나 보다. 진짜 그런 생각 들다가도요. 진짜 감당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요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가만히 좀 있어. 조용히 좀 해. 이제 이런 얘기를요. 옛날에는요. 진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제가 다 반응해 줬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왜 다 반응해 줬을까? 좀 가려가면서 반응해 줄 걸. 내가 너무 초인적으로 반응해 줬구나. 이제는 한마디라도 반응을 안 해주면요. 왜 반응을 안 하냐고 저한테. 왜 대답이 없냐고. 정말 제가 네, 이렇게 균형을 잘 몰라가지고 정말 열정으로 키웠습니다. 열정으로 키웠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감당이 아닐 때가 있어요. 저는 세상에 감당 못할 세대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열방을 뛰어다니려고 저러겠지. 그러면서도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가 네, 그런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흥분 상태는 아닌가? 내가 항상 피치가 올라가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그런 것 같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설마 저 정도겠어?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인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왜냐? 항상 제가 그렇게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나 기도도 해야 돼. 나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나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나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야 돼. 에? 그러니까 제 마음이 항상 널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으면서도 막 집에서도요, 가만히 있는 게 막 번개처럼 다닙니다. 막 타다닥 이러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집에서 이 못된 성격 때문에 5분도 제가 앉아있지를 못해요. 저희 부모님 사실 그러고 사시거든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살아서 저는 쉬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못 쉬고 옆에 사람 쉬는 것도 못 보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저희 부모님 보면서도 제발 쉬세요 하면서도 저희 목사님도 저한테 그래요. 제발 쉬세요. 그런 삶을, 그런 잘못된 가문의 대물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좀 진정해야 되겠다. 내가 좀 내려놔야 되겠다. 내 흥분 상태를 내려놓고 내 조급함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좀 느리게 가자. 그러고 제 마음을 바꿨어요. 근데 신기하게 애를 봤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남편을 봤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이 앞서서 내 조급함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제가 흥분 상태로 막 맨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 항상 긴장 상태로 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엄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푸근하게 엄마한테 쉴 수도 있고 엄마하고 즐겁게 놀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길에서 쉴 수 있어야 되는 엄마가 책을 읽을 때조차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빨리 책 읽어주고 또 밥도 차리러 가야 되니까 막 이렇게 막 살고 있으니까 애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닫고 나서 이제 다 버리자. 이게 조급함 다 버리자. 내 마음의 이 분주함 다 버리자. 그러면서 제 마음을 바꾸면서 집에 있으면서도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들을 방법을 많이 깨닫고 요즘은 집에서 좀 많이 편안해진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가 아니더라고요. 쟤는 도대체 왜 저래? 가 아니고 그래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통해서도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구나. 그래 내가 저걸 통해 배우자 하니까요. 다 배울 거리고 다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다 배울 거리고 다 학교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분주함, 조급함, 세상에서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간다고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우리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저 좀 주님과 저와 정말 그것만 그 안에서 좀 평안을 누리고 그 평화를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안에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하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모든 시험 이긴 것과 같이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유혹과 테스트 잘 통과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아버지 나를 삼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뒤에 음악 들어주시고요. 주여